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찬송, 찬양은 어떤 대상의 업적과 행한 일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일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자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자녀들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신령한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이라는 뜻은 더 이상 복으로 추가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상속자 삼아 주신 이 엄청난 복이 첫째요. 두 번째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예정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복에 또 다른 복이 추가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상속자로서의 축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주를 경영하게 맡기셨습니다. 그 우주를 경영하게 맡기시면서 우리들을 공동 경영자로,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어야 함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피조 세계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구속은, 십자가의 구속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구원의 완성이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도구로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여러분, 창세기는 그 구원의 시작 지점이고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설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파라과이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파라과이에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들도 이 파라과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존재를,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되지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파라과이에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고 파병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의 찬송은 땅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잠깐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신령한 복 안에 있다는 것이 참된 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령한 복의 세계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고 이것이 더 추구할 것이 없는 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성도로 산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땅의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엄청난 축복과 함께 또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또한 있는 이곳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